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죠? 네. 이처럼 6월절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지내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는 이러한 절기는 아주 큰 명절이며 또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이라 불리는 그 주간, 목요일 저녁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특별한 그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이 특별한 시간이 진행되기 직전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이 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집에 있는 이 다락방에 참 제자들과 함께 나눌 이러한 식사 공간을 준비하시고 미리 6월절 음식까지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과의 특별한 이러한 시간을 준비하신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또한 예수님을 배신할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이 거룩한 식사,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되었고요.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찬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이러한 의미를 담게 되는 이러한 참 그 식사, 또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늘의 복을 받아 생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생명을 나눕시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나눠야 합니다. 6월절 음식은요, 조상들의 출애굽을 기념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이 빵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퍽퍽하고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효소를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맛없는 빵, 이 퍽퍽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조상들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6월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모이면 6월절을 지낼 수 있었는데요, 주관하는 대표자가 이것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빵입니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떡을 나눴어요. 그런데 주님의 선언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몹시 당황하게 만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전혀 다른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월절의 무교병은 조상들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아라. 그 고난의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출애굽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잊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선언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이냐 하면 진정한 유월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뭐 과일이나 칼로 자르지만 요즘 많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떠한 것을 칼을 대거나 도구를 대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찢어서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빵을 이렇게 찢어서 먹는 게 저는 더 재밌고 맛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유월절의 빵을 주님께서 돌리실 때에 그 빵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어지신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 자신의 몸이 조각나는 것, 그렇지만 그 조각남으로 인하여, 그 찢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빵이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초기 기독교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주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병을 먹죠. 아니면 빵을 먹거나 이것을 기념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고난의 떡을 먹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이고, 그 효력은 여전히 또한 영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며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생명이 역동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이 역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고 또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을 통해서 역동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져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찢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들려지셔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아 여러분이 찢어져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늘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복을 받아 찢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겸손하게 이 생명의 역사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의 의미이고 성만찬을 받는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전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잔에 포도주나 독주를 가득 담아서 제단에 붓는 이러한 행위를 행하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 2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아멘. 자,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것,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과 참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이 죽으심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림이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과 신앙적인 체계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구약에 더 이상의 어떠한 예배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후에는 그 어떠한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가 이 속죄의 기능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어떠한 제사도 드리지 않죠. 물론 지금 일부 이단들을 보면 율법주의를 따르는 이러한 이단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그 안에 나타나는 안식일을 따르는 이러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와 어떠한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야 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아무리 주홍과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보다 희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렇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죄를 종식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능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고,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자신을 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한 돌이킴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를 터치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길을, 나의 믿음에 나아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적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뵙게 되는데 옷만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들을 벗어내지 못하고 그냥 종교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옛날의 습관과 생각과 관념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옷 입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참 안타깝게도 엄청난 기독교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한 참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왜 이러한 비판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됐다면 복음을 따라서 가야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죠. 잘못된 구습이 있다면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침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믿음 안에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것을 그대로 소환하지 마세요. 그것을 끊어내야지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 이것이 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국의 한 해안을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해변이 너무너무 백사장까지 쫙 깔린 이런 해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곳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멈추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 저 멀리에 갈매기 떼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많은 갈매기 떼가 백사장에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 아름다운 해변에 왜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 바닷물이 오염이 됐나? 아니면 어떠한 환경적인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어졌나? 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요, 하늘은 청명하고 바닷물은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공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갈매기 떼가 왜 죽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나가던 청소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 청소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은 여름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던져주는 쉬운 먹이를 받아 먹었던 이러한 갈매기들, 쉬운 먹이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누군가가 던져줄 먹이를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보이시죠? 저 갈매기들은 모두 바다에서 먹이를 사냥할 줄 아는 살아있는 갈매기들이기 때문에 생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야성,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길들여진 영성, 세상 안에 길들여진 영성, 이러한 영성은요 고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고 보혈의 놀라우신 능력 속에 날마다 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늘의 양식에 만족하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과 유행을 따르는 이러한 신앙에 길들여진 이러한 사람들은요 작은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잠깐 도움을 주는 어떠한 존재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성,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가 살아있고 주를 향하여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그 힘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깨어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야성을 잃어버린,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 거룩한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멘.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날마다 성찬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회가, 그리고 다 세계적으로 모든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올 때에 그들의 전통을,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들을 개혁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찬에 있어서의 의미를 너무 많이 상실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 또한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것까지 다 이 시간 설명하자면 시간은 너무 없으니까요. 어느 한 개혁주의 신학자 이런 말을 합니다. 구정물이 너무 많아서, 욕조에 구정물이 너무 많아서 그 물을 정리해서 버리는데 그만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구정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다 버린 거예요. 신앙의 정신을 갖다, 그러니까 개혁하다 보니 모든 것들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생명의 떡이 되셨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가 매달 첫 주에 드려지는 그 성례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받으시고 또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야성,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죽을 때, 더 크게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반대적인 생각과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예수가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를 통하여 부어지는 복보다는 세상 안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례의 의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이 거룩한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되새기며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